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았습니다.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가장 강도 높은 질책과 경고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며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죄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리도 독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버렸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집단, 거룩한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잃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더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경교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가정에서 힘써 가르쳐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면 모든 것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끝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공의를 버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왔습니다. 제사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 관리했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들이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 안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누가 빨리 가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찬양 소리를 그쳤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었죠. 먼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제사는 1000년이 넘게 받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껍데기뿐인 제사에 실증이 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나름 종교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것은 좋은 향이 나는 풀로 음식을 향기롭게 할 때도 사용되었고 종종 의약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격은 아주 저렴하였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것의 11조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공의를 버렸는데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을 버렸는데 그 행위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사랑과 공의를 버린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동안 얼마나 유행했었는지 모릅니다.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범죄, 이는 누군가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죄악이란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지요. 유교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길 은근히 원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위치, 나의 능력, 나의 섬김과 봉사를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교만의 재료로 삼는 범죄이지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받은 직분으로 인해 그리 될 수도 있고요. 헌신한 물질이나 시간, 노력으로 인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난 어떤 이만 있게 됩니다. 회당과 성전에 악한 바리새인들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47절에서 51절의 내용인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입을 막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나아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악한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요?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전할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참 의인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욕과 탐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는 점점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해져만 갑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최후의 보루인 교회는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할 텐데 이 땅의 교회들이 세속의 조류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물살을 즐기며 파도 타기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떤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주는 그런 따뜻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진 않나요?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책망하는 설교에는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진 않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강도 높은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겸손과 겸비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어떤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은 없을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진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유념하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편식하여 듣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겸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며 그 말씀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을 주관하사 순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